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소선지서들을 살펴보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12권의 선지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가리키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가리키죠. 이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기록된 순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각 책의 분량에 따른 구분으로 내용이 긴 책은 대선지서, 짧은 책은 소선지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속한 책은 총 12권이지만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12선지서라고 불리며 한 권의 책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소선지서는 각각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개별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12권 한 묶음의 선지서로서 전하는 메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열두 권의 소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걸쳐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소선지서들은 대략적으로 각 책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멸망 이전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가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 멸망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과 오바댜는 기록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고 후대의 책으로 추측되지만 비슷한 어휘 및 메시지를 담은 선지서와 나란히 배열하여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소선지서들은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초기 소선지서들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멸망 이전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점점 확실히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유다의 심판의 때가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 정당한 심판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준을 세워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세 권의 선지서는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들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가랴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소선지서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대단원을 말라기 4장으로 장식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함께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죠. 호세아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1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고멜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되찾아 빚을 갚아주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친히 견디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세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곳에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다스리는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압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긍휼이 없는 분노의 잔을 받아 약속을 이루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뜻밖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자기 의에 빠진 고집스러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긴커녕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려고 배에 오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원수나 다름없는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보내시자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안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끝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목숨을 건지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책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신 것에 화를 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야기 내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큰 물고기도 식물도 벌레도 바람도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공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요나만이 여전히 완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니느웨와 달리 요나의 악함은 더 미묘하고 불의가 깊었습니다. 요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사공들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요나의 표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놓여나 귀환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유다는 가난했고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매일 고되게 살아가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말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약속된 영광의 때가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갈등과 소망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선지서는 이미와 아직 두 세계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도록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구원의 수단으로 쓰임받지만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요나와 다른 순종하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나처럼 폭풍 후 한가운데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이자 살아갈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5권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과 로마서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시리즈를 통해 매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